나를 찌르는 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글로는 칼이라고 하지만 한자어로 볼 때는 이제 도와 검,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칼이 한 방향으로 날이 선 그런 칼을 말합니다. 검은 이렇게 양방향으로 날이 선 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파괴력이 높은 칼은 도입니다. 도.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날이 섰기 때문에 그 힘을 이렇게 흡수를 하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살상력이 높은 칼이 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칼이 바로 이제 립본도가 좋은 예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의 로마 제국은 검을 썼습니다. 도가 아니고 검입니다. 양날선 칼입니다. 양쪽에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칼을 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이 번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상당히 이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통상 이제 성경에서 검이라고 할 때 바로 이제 좌우에 날선 이런 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 칼을 가지고 스스로 찔러라는 거죠. 자, 나를 찌르는 칼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나를 살리든지. 강도나 대적의 칼이 나를 찌르면 내가 죽거나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의사가 손에 든 칼은 나를 살리는 거지. 성경 말씀이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검이 이제 주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에는 나를 살리는 메스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채찍은 아프죠. 찌르는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땐 여러분 이렇게 찌르는 채찍과도 같은 어떤 내적인 통증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적인 통증이, 말씀을 듣는데 내적인 통증이 없다, 이제 그걸 다른 말로 애통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기도할 제목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자신을 찌르고 갈라내라, 자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소성함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듯 이제 찌르고 가르라고 하시는 그 전제는 나의 내면에 나쁜 조직이 있는 거지. 암과 같은 정상적이지 않은, 영적으로 볼 때 그와 같은 나쁜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갈라내고 도려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어디를 찌르고 무엇을 갈라내야 될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4장 본문은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즉 이 육을 셋으로 대체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원래는 사실 칼로 무자르듯 그렇게 탁탁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영적으로 볼 때는 그 기능의 차이가 그렇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경은 명백히 우리 하나의 인격체지만 거기에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중점적인 기능이 구분되어 있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과 혼과 육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일단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 창조 질서가 있어요. 처음에 창조 질서는 이렇습니다.
이제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데 그것을 이제 혼이 감지를 하죠. 그리고는 그 영혼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몸을 통해서 실천을 하고 이 세상에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위임받은 그와 같은 소명을 감당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 창조의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의 기능이 엄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삶에 이 비극과 고통이 다가온 것은 언제부터인고 하니 그 혼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탄의 생각이 침입해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신체적으로 볼 때에는 일종의 암과 같은 조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걸 도려내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영성도 망가지게 되고 범사도 망가지게 되고 심지어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도려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영을 회방하는 혼, 이것을 갈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혼은 상당히 교묘합니다. 주위에서 잘 분별하지 않으면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불렀습니다. 바울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시아 땅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불러놓으셨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성령께서 막았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대단히 모순적인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 하는 거죠. 복음 전파는 이것은 필수적인 사명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 바울은 아시아에서 그 선교를 끝장을 내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여전히 우상 밑에서 속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했던 거지요. 아마 거기서 끝장을 내려고 했을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주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었어요. 마게도니아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명분이 있는 일을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냐 하는 문제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가요. 일종의 교착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소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바울이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인, 이제 지금의 그리스 땅인데 유럽이죠. 유럽 사람이 이리로 와서 날 도와달라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아시아가 아니고 저쪽 유럽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환상이 됐던 혹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됐던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성령의 감화가 됐든지 어떤 소통을 통해서 주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기본적인 영성이 좀 생생하게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감지가 가능합니다. 이게 불안하냐 혹은 평안하냐 이런 부분이 감지가 가능하거든요. 때로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안 편할 수도 있지만 성령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질 때도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막판에 그때 틀림없이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그 환경은 편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가야 하겠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는 거죠. 이런 것으로 어느 정도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틀림없이 그 아시아 땅에서 바울에게는 평안이 없었을 거예요. 왜지? 왜 이렇게 막히는 거지? 뭐 좀 이상한데? 하라시는 걸 하는데 왜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걸림이 생기는 것일까 하는 여러 가지 그 당황스럽게 혹은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이 성경적인 명분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자 하는 지혜가 발동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적인 차원의 명분, 신앙적인 차원의 상식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빛 아래서 늘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소통으로 가지 않고 그냥 신앙 상식이나 성경적인 명분으로만 가려고 할 때는 이 사도 바울이 범한 오류와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든 육축이든 살려두지 마라 그랬어요. 깨끗하게 끝장내라 그랬어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잖아요. 그리고 살찐 좋은 짐승들을 따로 챙겼습니다. 그걸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알게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런 것들이 여기 있습니까?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야, 얼마나 여러분 명분이 그럴듯해.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 승리의 영광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진멸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사울은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아닌 거예요. 아니, 사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는 줄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앞절 그 1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나는 명령을 따르고 있어, 난 잘하고 있어. 그런데 아닌 거예요. 이제 대부분 우리가 뭐 살인 혹은 강도, 거짓말, 간음 이렇게 명백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그러지 않는 한 오케이겠지라고 하는 이런 좀 아니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것을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말씀의 그 예리함으로 쫙 갈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영을 미혹하는 혼도 갈라내야 한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이제 불러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여쭤보시고 난 다음에 제자에게 또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했습니다. 야, 대단하다. 너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깨달음을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인정을 했고 틀림없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를 했어요. 바로 그때서부터 처음으로 그 예수님의 순환이 고지가 되는 시즌이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베드로의 마음에 염려가 다가온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불길한 말씀을 하실까?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 말렸어요. 순전히 스승의 안위를 염려하는 배려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졸지에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구나.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작정했나요? 아니잖아요. 이 스승의 안전을 우려한 거예요. 배려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이죠. 상식이 명분인데,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덫을 놓는 것과 같았고 함정을 파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버린. 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혼적인 판단, 즉 대체적으로 이제 상식적인 판단이죠. 우리의 그 혼적인 판단이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사실상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혼은 상당히 교묘합니다. 특히 이제 혼이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는데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할 때가 가장 치명적이죠. 우리는 거기에 아주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수많은 신축 교회들이 경매로 나오는 거죠. 요즘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이제 덜한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근데 얼마 전만 해도 뭐 수백억 대의 신축 교회들이 그만 그 융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경매로 나오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교회도 마찬가지. 526억짜리인데 경매로 나왔다는 말이죠.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신축 교회들이 매물로 남아가지고 팔리는데 그것도 이제 이단에 팔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교회 하게 되면 아, 교회니까 괜찮은가 보다. 거기에 발 들여놓지요. 그러면 처음 발 들여놓은 교회가 이단이면 그게 이단인 줄조차도 모른 채 그냥 여기가 교회인 줄 알고 뭐 이게 다인 줄 다른 교회도 똑같은 줄 알고 그렇게 다녀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벌어져요. 뭐 수조 원에 이르는 이런 그 교회 부채가 있단 말이죠. 이제 신축 교회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명백하게 실패를 한 거예요. 저렇게 매물로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건축 과정에 있었던 담임 목사는 사임을 하게 되고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고 교회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저렇게 이제 건축을 하려고 시작했을 때 담임 목사는 뭐라고 했을까? 주님의 뜻은 확실치 않지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랬을까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게 이 길로 가도 될까? 뭐 이렇게 그냥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어중간하게 그렇게 했을까요?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테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가자,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만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명분을 걸었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도 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오케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인 상식, 신앙적인 열심 가지고 이제 밀어붙였던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역대하 21장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기록이 나와요. 왕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예요. 그럼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하는 거, 이것은 상식적이지. 심지어 민수기를 보세요. 민수기 자체가 백성 민자 셀 숫자, 백성들의 숫자를 센 기록이잖아.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번씩이나 40년 간격을 놓고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라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어라 그랬어요. 다윗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되고 말년이 되었을 때 이제 눈으로 보니까 흐뭇한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든든하게 섰다. 얼마나 인구가 될까? 그 중에 이 20세 이상으로 장정이 될 만한 자는 얼마나 될까? 이건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상당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이방 나라를 보게 되면 그 인구 센서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상식적인 일이죠. 다윗이 한 거예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쳤습니다. 그 역대하 24장 1절을 보면 이제 그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게 되면 가만히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심술궂게 괴롭히려고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다윗의 마음이,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풀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국력, 군사력, 경제력 이것을 의지하고, 이 정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됐는가 한번 볼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세상 것에 대한 신뢰가 중심에 옮겨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다른 이방 나라들은 몰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나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너무 그게 이제 마치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차도 꽉 차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걸 좀 치워야 되겠다, 청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간 이제 질병으로 온갖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인구 조사, 상식적인 일이죠. 근데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주님 뜻인데 언제는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늘 그때마다 성령의 빛, 생명의 빛에 체크를 해가면서 우리는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혼은요, 이 죄와 저주에 오염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도 나오고 은혜도 받는데,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예수님과 다른 것을 보고 있었던 것처럼,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항상 말씀의 칼로 예리하게 이걸 체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은혜의 자리에 같이 있지만 주님과 다른 것을 보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혼이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오염되었으면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 일단 이제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죠. 현재 내게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분별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자칫 이 혼의 이 이중성에 우리가 휘둘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 무디 그 목사님, 미국에서 한창 이제 부흥의 시즌을 이끌어갈 때 그 교회 이제 성도가 대규모 양조장을 개업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조그만 술집이나 조그만 양조장 같으면 술이라고 하는 요 단어 때문에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거 주님께서 원하실까? 뭐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좀 자본이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뭘 해야 될까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뭐 아무튼 꿈을 꿨는데 물이 그냥 콸콸콸콸 솟아올라가, 이게 물장사라는가 보다 해가지고, 물장사가 뭘까 그래가지고 이제 술에 손댔다가 낭패를 봤다는 사람이. 근데 대규모 양조장,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오비 맥주라든지 무슨 이 정도가 되면 이건 비즈니스로 생각하지, 이것을 이제 죄냐 아니냐 이렇게 이게 생각 안 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양조장을 이제 개업하면 이제 다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업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디 목사님을 초청한 거죠. 당연히 타임 목사님 오셔서 이 오프닝 예배 좀 인도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무디 목사님이 그 전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 술은 일단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이거 덕이 안 된다, 이거 다시 한번 재고해봐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기왕에 이제 뭐 상황이 벌어졌다면 나는 이 예배에 가서 축복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딱 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된 거죠. 현장에 무디 목사님이 간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를 끝냈답니다.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저도. 그런데 일단 기도를 할 때에 이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오 주님, 이 양조장이 내일 문을 열기 위해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께 기도하옵나니 이 양조장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이고, 그러면 수많은 청소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술로
취해서 정신을 잃게 될 것이고 많은 죄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제발 오늘 밤 이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양조장 문을 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려.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걸 공개적으로 다루실 필요가 있다고 여기셨던 것 같아요. 양조장 주인이 시퍼래졌습니다. 일단 혈기가 올라왔어. 아니 이런 모욕이 어디 있나? 아니 그러려면 사전에 불러서 얘기를 하든지, 뭐 그러면 못 온다고 하든지, 와서 이게 지금 뭔가 씩씩거렸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축하하러 왔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서둘러 이제 자리를 빠져나가. 하나님, 성경, 이게 이제 이게 느껴진 거죠. 느껴졌어. 이게 길이 아닌 거구나. 이걸 비즈니스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네. 이걸 이제 감지하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끝나고 주인이 집에 돌아가가지고 있는데 밤에 잠이 왔겠어요, 여러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 씩씩거렸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회개가 들어온 거죠. 깨달음. 자기는 양조장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11조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 이 양조장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회개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눈물 흘리면서 양조장 문을 닫기로 결심을 하고 선한 일에 쓰기로 딱 작정을 합니다. 이제 일어나자마자 목사님이 전화를 이제 걸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양조장 문 닫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조장 건물 학교로 내놓겠습니다. 신학교로 쓰세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무디 바이블 칼리지의 캠퍼스가 됐죠. 수많은 종들이 배출이 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고 축하하러, 그리고 어떻든 또 교회 교인이었고, 근데 이제 이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 교인의 체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뭐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무디 목사님은 딱 갈른 거지. 말씀으로 갈라버렸어요. 공개적으로 다뤘습니다. 얼마든지 그 이전에 사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었고 또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했는데 어떻든 주님께서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다루셨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에피소드로, 예화로 이렇게 전해지게 됐어요. 말씀으로 체면 혹은 상식, 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갈라낸 거예요. 뭐 이 교인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각오까지 하고 다 그렇게 한 거지. 그 무디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고 변화를 위한 책이다. 세 번째, 대적하는 육신도 갈라내야 된다. 육신이 있어요. 자,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입니다. 관절과 골수, 육이죠. 육도 갈라내야 돼요. 이 육신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육신은요, 거의 이 혼은 교묘해요. 이게 아주 그럴듯한 명분, 그럴듯한 어떤 그 위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육신은 대체적으로 티가 나요. 끊임없이 환경을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중시하죠. 그래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강한 사람들은요, 일단 대략 티가 나요. 언행심사의 티가 나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죠. 그 사람들은 갈라진 홍해를 건너서 매일마다 아침에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질릴 정도였어요. 모세가 질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아이고, 이 사람 너무 원망과 불평이 많다. 이 신앙이 많이 그늘지네. 이 티가 날 정도라고. 대적하는 육신 이거 걸러내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살리는 것이 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우리가 영 하게 되면 영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는 추상적이잖아요. 막 이렇게 손에 잡히는 실체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헷갈리지 않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를 해야 되는. 좀 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럴듯하게 이 신앙 상식, 신앙적 대의 명분을 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할 때가 많이 있다. 사도 바울조차도 넘어갔단 말이죠.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대위임령 주신 거야. 이건 해야 돼. 그냥 대의 명분 가지고 한 거예요. 나쁜 짓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의 뜻이 안 맞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건 이제 주님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할 때, 특히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있잖아요. 이게 기억이나 추억, 어떤 무슨 굳어져 있는 원칙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생명은 이게 살아 있단 말이에요. 생생하게. 주님, 내가 지금 이거 해도 될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게 괜찮은 건가요? 뭐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이런 무드, 이 생명의 무드잖아.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 있어요. 그 관계가 살아 있어요. 의식하고 있어요. 의지하고 있어요. 이런 무드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상태.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일을 하는 것, 여기 하나님과 통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의 일부입니다. 심지어는 이것도 속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일을 하는 것조차도 마음에 시험이 든 상태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과 통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과 통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영향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성령의 감화를 받고 있는 내적 상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상태죠. 꼭 내가 꼭 어떤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야만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떤 무드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늘 주님께 여쭙고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주님,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해도 될까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께 여쭤보는 거지. 우리가 여쭤보는 것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고 집중합니다. 그러면 이 직접적인 음성보다도 그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봤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쭙고 집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고 하니, 주님께로부터 이게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받기가 쉽지가 않을 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애를 쓰는데도 주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감지하기가 쉽지가 않을 때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여쭤봤는데, 여쭤본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로부터 이게 좌로 가라든지 우로 가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이게 없잖아요. 여쭤봤는데.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말씀을 일단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시라면 지금 내 곁에 와서 나에게 말씀을 건네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보통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그 문장이 있잖아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그런 문장이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지. 예수님께서 내 곁에 지금 와 계신다면
저에게 정 목사 좀 이런 마음을 가져.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하실 법한 그런 주님의 마음이죠. 말씀에 근거하는 거지. 말씀에 근거했을 때 주님이 내 옆에 오셔가지고 나를 쥐어박으면서 너는 혼나 마땅해. 난 널 싫어해. 뭐 이렇게 그냥 뭐 저를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분위기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분위기는 긍휼이고 용서고 그리고 다시 격려하시는 것이고 이런 무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실 법한 그런 말씀을 내가 헤아려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임마누엘 띵킹 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내게 말을 거실 때 주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을 거기다 매놓지 않으면요, 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부정적으로 그늘진 쪽으로 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베스트를 상실합니다. 가장 베스트가 뭐냐? 자, 1번 영, 2번 혼, 3번 몸, 6이라고 할 때 1, 2, 3번 가운데 가장 베스트가 뭘 것 같아요? 0이죠. 0이 베스트예요. 살리는 것은 0이니 0이 베스트입니다. 0의 길을 따라가면 가장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혼을 따라가면 이게 이중적입니다. 혼이 아주 운 좋을 경우에는 굿 좋은 것, 이 베스트보다도 좋은 것은 챙기게 만들어요. 대부분 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렇게 만들거나 그냥 상식적인 수준을 살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나쁜 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들기가 쉽죠. 우리가 혼을 주의해야 되는. 육신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여리고성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이제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여리고성에 딱 맞닥뜨렸어요. 자,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해야 돼. 여리고성을 놓고 가장 나쁜 방법이 육신입니다. 돌아가는 거죠. 그걸 놔두고 돌아가는 거. 뒤통수 맞아가지고 내내 괴롭죠.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든 처리해야 돼. 그럼 여리고성을 처리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지요. 여리고는 여호와서는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했어요. 여호수아가 택한 것이 어떤 것이냐? 영의 길이죠. 영.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상식적인 방식, 즉 혼적인 방식은 대부분 잘 알고 있어요. 사다리를 갖다 걸쳐놓고 기어 올라가든지 화살을 쏘든지 공성태를 가지고 문을 그냥 부수든지 돌벽을 부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수많은 사상자가 날 거예요. 더군다나 여리고성은 단단한 성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적으로, 즉 상식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수많은 사상자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성을 뱅뱅 돌다가 마지막에 그냥 함성을 외쳐라. 무너질 것이다. 영적인 비결을 따른 거예요. 이건 비상식적이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 아니 저 단단한 성체를 무너뜨리는데 그냥 어떻게 뱅뱅 돌기만 하면 저게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는 방식이지만 영을 따랐단 말이에요. 영. 주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여리고 성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영의 길을 가지 않고 혼의 길을, 상식적인 길을 갔다, 그럼 누가 뭘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아니,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길밖에는 성을 공격하는 길이 없으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여호수아를 탓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탓하는 거죠. 너 내 말대로만 했으면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건 무너뜨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탓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의 길을 잘 챙겨왔다고 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안 겪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영의 길을 챙겨왔다면 내 인생 이전의 과거가 그렇게 힘들거나 그렇게 어둡지도 않았을 것이다. 말씀의 검,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적인 통증이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뭐 꼭 찔리는 것 같아요. 찔림을 받는 거죠. 이 찔림을 받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영성이 은혜가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